자, 74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또 상당히 재밌어요. 두 가지가 다 병립합니다. 조금 전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요한서신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서신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적그리스도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죠?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예요. 아까 그 false Christ,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있지만은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보다 600년에서 700년 앞서서 기록된 책인데, 근데 여러분 600년, 700년이면 어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시작될 그때 무렵이에요. 그때 기록된 책이에요, 다니엘서가. 근데 그때 기록된 책이 바로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요, 모두 12개의 챕터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두 개로 나눠지죠.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기록입니다. 예언서예요. 앞에는 역사서고 뒤에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그 7장부터 11장, 12장까지의 후반부의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록했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보다 훨씬 더 많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다니엘서고요, 무려 600에서 7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와 같은 이유로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전개될 세계 역사를 설명하면서 세상 역사 끝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소개하는데,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 작은 뿔로 소개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벨사상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원년이 BC 533년이에요. 그러니까 BC 533년에 꿈속에서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와 관련된 계시를 받냐면은 2절부터 쭉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저와 같은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저와 같은 동물들이 차례로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가 등장했고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두 번째는 곰이 등장했는데 입 사이에는 갈비뼈 3개가 있고요. 세 번째 등장은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날개 4시 있고 머리가 또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짐승 보세요. 앞에는 사자, 곰, 표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출현을 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낯설은 형상을 가진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빨이 쇠가 돼서 무엇이든지 먹고 부서뜨리고 앞에 있는 세 짐승도 다 발로 밟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어요. 근데 이 짐승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 2절에 보니까 바다로부터 올라옵니다. 이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잠에 자다가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꿈을 꿀 수가 있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물어보면 돼요. 여기 뒤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 자, 이 장면만 쭉 보면은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1,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짐승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사자고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 발바닥이고 머리는 또 10개고요. 이와 같은 짐승이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짐승도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어떻게 끝나요?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죠.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이어지면서 바다에서 이 짐승이 올라옵니다.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꿈에서 본 환상에 의하면은 똑같이 다니엘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본 짐승은 각각의 독립된 네 짐승인데 계시록에 기록된 이 짐승은 네 짐승의 모습이 한 객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한 마리의 짐승 가운데 사자와 표범과 고음의 특징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10개의 뿔이 있고 또 7개의 머리가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모습의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듯 하지만은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것 같지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모습과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이 중요한데 이 네 번째 짐승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특징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다니엘 7장 7절. 내가 판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번째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이 짐승의 특징은 10개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4개. 근데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도 특징이 뿔이 10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매칭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7장 8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이 빠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0개의 뿔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뿔 하나가 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보세요. 위에 그림,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뿔들이 있는데 그 뿔 사이에 또 다른 뿔이 나와가지고 10개의 뿔 중에서 3개의 뿔을 전부 다 부러뜨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니엘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이 환상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신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다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천사에게 묻는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일은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시록도 일부지만은 계시록 자체가 해석해 주잖아요.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앞에 본 환상들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장면들을 다니엘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일단 네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넷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생김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10개의 뿔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네 짐승이 다 4개의 나라고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넷째 짐승은 이전의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인데 그 제국에서 또 10개의 왕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뿔로 해당하는 왕이 생겨나서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쭉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짐승과 10뿔에 대해서, 작은 뿔에 대해서 굳이 우리 스스로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는 추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 모든 것들은 나라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네 짐승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사자 모양을 가진 짐승이 바벨론이고 곰의 모양을 가진 짐승이 페르시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표범의 모습을 가진 게 그리스,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삼킨 게 뭐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지금 이 다니엘은 언제 꿈을 꿨냐면은 바벨론 시대에 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등장하는 네 짐승은 그 시대 이후, 다니엘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네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 네 짐승이 앞으로 일어날 그 제국들을 미리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은 저나 누구나 다 똑같이 같은 해석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분들은 다 여기에서는 이의 제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네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어지는 바벨론 왕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또 그리스 왕국,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의 역사로 그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계시록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계시록 시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과 같은 이야기를 계시록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17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장에서는 그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짐승은 사자의 머리, 표범의 몸, 곰발바닥, 그리고 네 번째 짐승처럼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모습만 묘사됐는데 17장에 이르면은요, 그 10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17장 7절 12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부분도 계시록은 10뿔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10뿔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열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받게 될 왕들이 마지막 때는 등장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한 것들이 이미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죠. 성취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0뿔을 가진 짐승이 마지막 때도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의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묘사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역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는 일을 미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나타내 보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장만 얘기해요. 다음 주에 8장, 9장, 11장에 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른 차원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도록 적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는요. 그걸 통해서 지금 다니엘서는 비록 계시록보다 6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은 결국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최종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니엘서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 내 짐승으로 묘사된 내 나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마지막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보면은 10개의 뿔은요, 열왕이라고 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열왕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지만 등장한 왕들이에요. 4개의 짐승이 있고 난 다음에 4개의 짐승에서 나는 10개의 뿔은 로마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10개의 왕국인데, 그게 10개의 왕국이 그 시대에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번째 짐승까지는 과거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는데 10개의 뿔과 작은 뿔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계시록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10개의 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뿔이 의미하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을 재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통치자가 되지만은 각각의 영역 가운데 이와 같이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둘 것이다 해서 그 10개의 지역이 열왕을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이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0개의 뿔은 과거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미래의 시대로 넘어가서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또 남은 게 있어요. 10개의 왕이 있고 거기에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이 작은 뿔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정체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4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일어난다. 작은 뿔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작은 뿔을 가리켜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표현이 계시록 9장 25절, 26절, 27절에도 나와 있고요. 11장에도 동일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결국 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오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미 10개의 왕들이 세팅이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권역으로 나눠서 10개의 권역을 지배하는 중간 통치자들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뜻으로 모아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 10개의 뿔이 있고 그 10개의 뿔 뒤에 작은 뿔이 솟아나서 그 작은 뿔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7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과 똑같이 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완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계시록 이야기가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세상 끝의 마지막 왕으로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권력자들 중에서 가장 최후의 왕으로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것이다.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그의 권세 아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3년 6개월의 시기를 보낼 것이다. 계시록 13장에 하면은 이 3년 6개월이 42개월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으로 가면은 이 마지막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지상에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군대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벌려서 그 전쟁의 결과 패배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냐? 시간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이미 다니엘 시대에 요한의 시대에 일어난 일, 그리고 요한의 시대를 넘어서 정말로 세상 끝날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봉하마라는 책이었어요. 다니엘에게 봉하마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은 어떤 겁니까? 반대로 그것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는요, 이미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더 상세하게 계시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은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밀에 붙일 것을 명령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계시록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일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계시록 시대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는 마지막 때가 시작된 바로 그 첫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드러날 비밀을 다니엘서에 이야기했던 것, 거기서 봉인한 것들을 이제 계시록에서 드러낼 것을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과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다니엘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좀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 가지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계시를, 전에는 요만큼만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계시를 확대합니다. 많이 보여져요. 정확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다니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내용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썼지만 요만큼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계시록 시대는 이만큼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는 완전히 다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 시대는 요만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정확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당연히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네 짐승과 10뿔, 작은 뿔, 이런 내용도 중요한데, 이것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것을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 11장에도 계속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다른 모양의 짐승에 관한 모습으로 묘사돼서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이 각 챕터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거기서 말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높이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는 각 챕터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를 폐하고요, 때와 법을 고치고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성전에 세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적그리스도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 7장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8장에도 다음 주에 8장과 9장과 11장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로서 반복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